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방송실 녹화하시죠? 자, 녹화한 것들이 이번엔 다 올라가서 같이 또 회자되어야 하니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청년이 살았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얼마나 바른 생활 사나인지요, 평상시에 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정직한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젊은이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부산에 놀러 가게 돼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생활 사나이가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바르게 했을까요? 모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막 가는 거죠. 야, 속도계가 그게 10km 느린 거야, 110 밟아야 100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속도계만 딱 지키고 가는 거죠. 옆에 차들이 슝슝 지나가니까 얼마나 옆에 탔던 친구들이 화가 나고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고급 외제차가 앞으로 휙 오면서 앞으로 쑥 들어오더니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른 생활 사나이가 갑자기 그 차를 맹렬하게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그 앞에 있는 그 외제차가 힘이 좋아가지고요 뒤에서 쫓아오는 걸 알고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뒤에서 차로 최대 속도를 내가지고 그 차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정속을 지키던 친구가 갑자기 이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럴 친구가 아닌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소리쳤어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미쳤어?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 거리 100m 유지해야 돼. 그러면서 달려가던 거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새해는 당신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시작. 새해는 당신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앞차와 거리 100m, 그러니까 외제차를 쫓아가야지 100m 안으로요. 네.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일이 진짜 이래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요? 성경은 분명한 걸 말하지 애매한 걸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년성회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셋째 날이 제일 분명한 얘기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통로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애매한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얘기로 붙잡고 한 해 동안 정석 주행하면서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새 출발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새롭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계략을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잊어버리고 영적 풍성함이라는 것 자체에 도취되어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교제에 충실하다가 그 본질적인 부분들에서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니, 성령 받아서 뜨거운데 진정한 사역자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나중에는 베드로가 추록을 했을 때도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소진된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시대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신앙 성장에만 만족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미 그 열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만족할 때. 왜요? 그게 끝이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 그랬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각 나라들마다 우주 개발하고 화성 가겠다고 그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성에 몇 년 후에 가겠습니까? 얼마나 후에 여러분은 화성에 가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 오신 뒤에 갈 겁니다. 못 갑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데도 왜 열심히 화성 개발하죠?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느슨해지고 마귀가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어서 열정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사그라져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결국 베드로가 왔는데도 헛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지루해지고 설교가 더 지적 자극으로만 자꾸 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지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복음은 굉장히 명확한데 자꾸 이것저것 꼬아서 복잡한 얘기를 해서 뭔가 지적인 카타르시스가 설교에 자꾸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삶에는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적인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왕성해지고 있던 이방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방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개인의 신앙의 목적이 선교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전리가 빠지고 세이가 날 때 세이가 전리의 양분을 받아서 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와 사역과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을 흘렸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새롭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말씀과 어제 초대교회 모습의 말씀을 쭉 보면서 새롭게 가야 할 이유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당위성과 목표를 가지게 됐다면 이제는 실제적 출발과 그 다음엔 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실제로 되지 않는다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한 거고 결국 사기를 치는 게 돼버리고 마니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이 새해를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당위성과 목표를 정했다면 이 출발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결국은 1년 내내 지속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 동력원인 엔진이 필요하지요. 엔진이 강력해야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의 자동차들은요, 엔진이 약한 차가 별로 없지요. 엔진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요즘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요, 20년씩 된 차들이 힘있게 달려서 아직도 잘 달린다고 중고 시장에 나왔어요. 얼마나 자동차를 잘 만드는지요. 근데 요즘 자동차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지겨워서 못하고요, 두 번째는요, 엔진 이외의 것들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엔진이 너무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엔진을 힘있게 돌아가게 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돌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차게 돌아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명한 엔진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뜨거운 열정이 있고 힘이 있는데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난 철야 기도회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과 나라들이 이러한 다음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럼 오늘 보니까 경유 가격이 오늘 제일 싼 곳이요, 1028원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는 1000원선 붕괴져서 999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쌀 수가 있나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처음 하고 나서 휘발유 가격이 그때 얼마냐? 600 얼마였어요. 근데 이제 경유 가격이 그 이후로 1000원 미만으로 내려오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죠. 왜 정상이 아닐까요? 미국이요, 세일가스라는 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일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셰일가스에서 오일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미국이 개발을 했는데 이게 원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만큼 좋은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산유국들은 전부 다 문 닫아야 되니까요. 산유국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잉 생산을 해서 일부러 이 원유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유 가격을 쫙 낮추면서 셰일가스를 개발해도 원유보다 비싸면 개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자꾸 낮추면서 과잉 생산을 하면서 막는 거죠. 셰일가스 생산과 단가와 싸워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이 굉장히 복잡하죠. IS가 일어나서 지금 중동 지역을 막 초토화시키고 사람 마치 동네 깡패처럼 굴고 있는데, 저 IS가 일어난 것도 결국은 뭐예요? 미국에서 일으켰던 전쟁 때문에 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 때문에 무너진 세력을 잔당들을 규합한 게 뭐냐면 우리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데 저 형편없이 무너진 이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이 패잔병들을 모은 게 뭐냐면 강력한 뭐예요? 이슬람교 원리주의예요. 그 원리주의란 말이 다른 말로 뭐죠? 다른 말로요. 예? 원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될까요? 율법주의라 그러면 돼요. 그래가지고 IS는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결국 누구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IS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지금 결국은 산유국들을 손에 집어넣고 산유국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중동이 저 모양으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혼돈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에너지를 손에 쥐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어디에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지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게 있어요? 태양력, 풍력. 그렇죠. 요즘에 우리 대부도만 가도 그 풍차 같은 거 막 돌고 있잖아요. 풍력 아니에요? 또요. 수력은 옛날부터 댐 만들어서 수력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요즘에 새로 못 만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새롭게 각광받는 게 조력이지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새만금 방조제에서 물 들어올 때 가뒀다가 물 빠져나가면 찍 열어가지고 물 나가는 거에다가 발전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에너지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도 태양광이 제일 쉬우니까 각광을 받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 에너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태양광 발전에 이쪽에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이 사방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는 거 아직 목사님 주력 발전은 안 돼요. 그러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왜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아직도 제일 강력하게 주력으로 에너지를 얻는 발전이 무슨 방법이에요? 결국 원자력이에요.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고 지진 한번 나면 큰일 난다고 수도 없이 떠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한번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 한번 제대로 폭발하면요 우리나라 끝나요. 국군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원자력을 포기를 못해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에너지요. 힘이요. 에너지가 어떤 힘이요? 찔찔찔찔 나오는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거 말고요. 강력하면서도 끝없이 나와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나라가 굴러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교회가 힘있게 달려가고요.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나와야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끊임없는 파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에너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요 그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원천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얼마 전에 말씀에 우리 나왔던 거죠. 금요철에 기도 때 뭐라 그래요? 내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잠깐 동안 바울의 일을 위해서 연보를 하던 걸 멈췄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요. 근데 그걸 멈춘 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아니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연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희가 그 연보가 끊기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강력한 힘의 원천을 찾았다.
너네가 보내주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모든 순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원자력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려가고도 힘이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자동차가 주유소 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1년 내내 달려도 문제가 없는 자동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죠? 어디서 얻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끊임없는 힘의 원천이고, 그 원천에서,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능력이 나와서 자신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다 풍족한, 자족하고 올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달려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위험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산업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효율이죠. 효율이 무슨 뜻이에요? 효율이요, 투자와 산출이에요. 그런데 투자와 산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한 것 대비 산출이 많이 나오면 효율이 높은 것이고, 그 효율에 맞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안 했는데도 그만큼 출력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산업의 기간 산업 중에 모든 산업을 가장 이 효과를 높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류를 없애는 거예요. 방법이 뭐죠? 물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트럭이 기름을 넣지 않고도 달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할 거예요. 또요. 왜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투자를 안 했는데도 효과가 나오면요, 강력한 에너지가, 강력한 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투입하지 않고 내게 있는 걸 에너지를 뽑아서 이 일에다 넣지 않는데 능력 주시는 자가 채워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효율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이런 효율이 어디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없는 에너지, 강력한 능력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굴러가게 만드는 강력한 효율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고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인지,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성도들의 삶에서 에너지가 없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의 계략을 꿰뚫어 보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고 끊임없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자족의 에너지를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투입하시는데 우리가 승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성도는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아까 빌립보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동기로 삼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에너지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그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에너지죠? 원자력인가요? 그 다음 없는 에너지가 뭐예요? 태양력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 분명히 능력을 말하는데, 내가 내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투입을 하시니까 내가 능력을, 내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강력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투입하시는 에너지가 뭐냔 말이에요. 능력이 뭐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그 능력을 받는 건데,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변함없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그 에너지를 붙잡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성의 3일밖에 안 되는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받아서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마치 슈퍼카처럼 힘있게 끝까지 금년 연말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도 달려갈 수 있는 다함 없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같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강력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기업인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광고도 없이 수많은 판매자를 모았고 수도 없이 많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엄청난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과 구조가 엄청나게 큰데 직원들의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그 직원들이 자진해서 헌신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뭘까요? 이 기업이 만든 물건은 주방세제였습니다. 뭐예요? 아메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는 그 주방세제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이런 아메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회사 구조나 특별한 조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떤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이 주방세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방세제를 세계에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고는요, 이 주방세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써보고 체험해 보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기능을 가진 세제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자신이 체험한 주방세제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뽀드득 뽀드득 거리면서 모이는 곳마다 그냥 TV 광고 안 해요. 입담으로 계속 침이 튀도록 내가 써봤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얘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로 상급이 주어지고 직급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죠? 여러분,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방세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확신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세요? 이 시스템 어디서 뽑아왔어요? 성경에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아주 간악해요. 성경에서 복음을 뽑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음의 원리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에 썼기 때문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뭘 깨달았냐?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의 로마서에다가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딱 단정지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가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구원이 뭐죠? 가만히 구원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보입니다. 악한 마귀가 죄라는 도구를 가지고 흉계를 꾸몄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귀가 걸 수 있는 죄라는 고리를 탁 만들어 놓고 마귀가 정욕의 고리를 갖고 탁 걸면 죄에 딱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리가 만들어졌네요. 마귀가 언제든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정욕이라는 고리를 던지면 죄에 탁 걸려가지고 자동으로 딱 채워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람에게 흉계를 가지고 심어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게 하고 점점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주를 사람에게 심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모든 일에 이 순서를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들고요, 죄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결국 사망까지 끌고 가는 게
인생이 갖고 있는 과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게 내 대신 생명을 내어 주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서 사망에다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이미 사망한 자가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러니 죄와 상관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다가 생명을 값으로 주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요,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무슨 빚이요? 죄의 저주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값을 주시면서 사셔서 고리를 쑥 뽑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죄에 속하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사오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 저주에서 해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고 확신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면서 마귀의 모든 계계를 다 끊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만드시고 모든 묶임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자마다 마귀의 법에서부터 사망의 법에서 끊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대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 나도 마음껏 전도해 보는 거, 이게 그분들이 하고 싶은 딱 한 가지래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탈북하겠다고 왔더라는 거예요. 탈북 전문 사역자이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노인이 오셔서 탈북하겠다고 얘기하길래 왜요? 그 연세에 뭐하러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딱 한 번만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전도해 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그거 해보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영감님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얘기를 정하는데 이 영감님이 가만히 서 있다가 잠깐만 내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물어보고 올게. 그러더니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래. 누가요?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거기서 빼낼 수 없어서 여태껏 너를 거기 살게 한 줄 아니? 그게 아니야 하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래. 그러면서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밑에 보니까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이 찢어져 가지고 신발에 구멍이 나가지고 발가락이 나와 있더래요. 양말도 없이 신발 하나 신는 신발이 구멍이 나고 찢어진 사이로 발가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갑시다라고 말만 하면 그날 밤에 슬쩍 나와갖고 차 타고 나가면 이제 다른 데로 탈북을 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다고 안 한 이 영감님을 보고는요 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제 죽는데 그 마을이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이 마을에 그리스도인 다 색출해가지고 수용소 가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데 얼마나 고통당할지 뻔히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그분의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대요. 그리고는 헤어져서 왔대요. 오고는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이분은 이제 북방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몇 년 있다가 그 동네를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분을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잘 지냈냐고, 이거 어떻게 나라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할아버지 만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죠 했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선생님 그 만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동네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색출이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갖고 저기 가가지고요. 그리고는 두 달 만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는데 2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고문당했다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학대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문하기 시작하면 뼈를 부러뜨려요. 얼마나 잔혹한지 몸에 있는 뼈를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 군데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 뼈를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부러뜨려 갖고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순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 위에 살아요. 그러니 저는요 매주 이런 소식들이 저한테 와요. 제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핸드폰으로 계속 이메일로 날라와서 소식이 그런 선교회에서 받은 아주 지난주 소식 그 전주 소식 같은 것들이 와요. 가슴이 찢어져서 읽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거기 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심령을 죽이는데 이렇게 죽여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심령을 붙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인생을 붙잡고 그 안에서 꽁꽁 묶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모두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승리를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는요 그게 복음도 아닌데 그렇게 확신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올렸는지 아메이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복음도 아닌 주방세제 하나를 그렇게 확신하면서 거기다 인생을 걸고요. 자기가 먼저 그 사람들은 먼저 물건부터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막 그 물건을 산더미같이 사놓고 그걸 갖다가 팔기 시작해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있죠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매일같이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건 내가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운이 좋았어. 길이 열렸어. 노력했더니 대가가 왔어. 누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는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시기와 우연을 우리 앞에 갖다 두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 우리 앞에 갖다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데 우리 매일같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 생각은 안 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은혜 생각 안 하고 매일같이 운이 좋았어.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 하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노력해서 살아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다 잊어버리고 너 혼자 노력해서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매일같이 우리의 변함없는 에너지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에너지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만도 못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부터 얘기하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알아듣기가 어렵죠. 근데 한번 이 얘기들을 제가 조금 풀어볼 테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난 장면들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2장에 걸쳐서 펼쳐지는 부분인데, 여기 아주 강력한 힌트가 숨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라사 광인을 고치실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싶은 데를 자꾸 봐요. 어딜 봐요? 돼지 귀신이 떠나갔다 뭐 이런 데다가 자꾸 초점을 두는데,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요. 왜 성경이 일반적인 얘기를 안 쓰고 여기다 집중하고 있을까? 특징이 뭐냐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더니 귀신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와서 막 아는 척하면서 따라오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왜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들 보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디다가요? 영계에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계에다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요, 예수님께 그 명령을 듣고 쫓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무슨 뜻이죠? 군집해 있다는 거죠. 때로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한 목적으로 뭉쳐 있다는 뜻이에요.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군대가 뭐 하냐면, 그다음 나오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이 군대 귀신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죠? 모든 영계에 있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딱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을 바꾸지 않으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능력과 엄청난 권세가, 모든 영계를 움직이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자꾸 눌려요? 귀신 얘기하면 두려워하죠. 요즘에 이렇게 여름만 되면 귀신 얘기 나오고 뭐 귀신이 함께 산다, 귀신 얘기 나오면 사람들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꼼짝도 못하는 존재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레벨이 틀려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의 졸개들은요, 그게 있죠.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귀신이요, 어둠의 영들이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저 밑에 하급한 존재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군집되어 있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면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살던 아파트가요, 아주 조용해요. 진짜 있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요, 밤이 되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한밤중에 귀뚜라미도 자고, 그렇죠? 매미도 자는 거 아세요? 매미도 자고요, 모든 게 다 자요. 몇 시부터 깨냐면요, 새벽 4시 되면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지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쯤 되면 그제서야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고 일어나면 조용해요 밖이요. 이게 그때쯤 울어요. 근데 그때 같이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같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밤잠이 없어갖고 일어나세요. 새벽잠이 없어갖고 일어나셔서 그 동네가 그렇게 갇혀 있는 동네 가지고요. 나가려면 멀리 나가려면 골목을 따라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고 뒤에는 산이 버티고 있고 이렇게 학교 담장이 버티고 있고 그래갖고 한참 걸어 나가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을 해요. 운동.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나가려고 조용히 아주 조용한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요 툭툭 이러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문이 툭 열리는데 그 있잖아요. 그 복도식 아파트 깜깜한데 엘리베이터 문이 쭉 열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5층인가 4층인가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1층, 2층, 3층 문이 쭉 열리면 거기에 열리기 전에 누군가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을까봐 막 이런 게 온몸이 오싹해지고요. 그래서 그럼 오싹해지면 내려와갖고 자동차에 딱 앉아서 시동을 걸려고 자동차 문을 탁 여는데 봉고차잖아요. 봉고차 뒤에 좌석이 몇 개가 있어요? 11개가 있어요. 이제 뒤에 차 있나고 시동을 딱 걸려고 딱 근데 룸빌러를 보는데 좌석 11개가 쫙 있는데 11개 옆에서 11개 좌석에서 사람이 슉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오금전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딱 걸고 불을 딱 켜고 이제 후진해야 되잖아요. 후진 기어를 넣고 가려고 옆에 백밀러를 딱 보면요, 백밀러에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예요. 이 양반도 왜 흰색 옷을 입고 나온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밤에 흰색 옷을 입고 나와서 걸어가다가 제 백밀러에 딱 걸려 으악 하고 놀라가지고요. 아 진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저 귀신도 아니고 할머니 보고 놀라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몇 번 그러고 당하고 나서는요, 나올 때 아예 기도를 해. 집 나오면서 내가 나 예수님은 더러 귀신 떠나갔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와서 막 이렇게 시동을 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 목사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뭘 몰라요? 자꾸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귀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자, 그 장면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오죠. 21절부터 45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길에서 끼어들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만져요.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러고 탁 만졌는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타고 이 여인에게 왔고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나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왜요? 그 만지기만 해도 낫으니까요. 그리고 만졌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y closet? 이러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어에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냥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예수님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고 예수님 옆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툭툭 건드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고 비비고 이러는데 누가 손을 댔냐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디에다 주목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여자가 말하죠. 자기에게 일어난 걸 알고 접니다 하고 자수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이 여인에게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 능력은 누구에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손댄 자에게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장면이 어디예요? 바로 나오는 장면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쫓아와요. 야이로에게 말해요. 야, 회당장님 지금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뛰질 않아요. 죽었습니다. 열병으로. 그러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오라 하지 마시고 여기서 예수님 가셔도 됩니다.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 딱 한마디 해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앞에 혈루증 여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시죠. 여러분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희한한 얘기가 계속 보여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권세 얘기하고 믿음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여호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제어하는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권세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끝이 없는 능력이 거기 나타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의 통로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기도로 아이들이 잘 나아요. 저도 치유기도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배나 잘 나아요. 치유기도로 하면 그 자리에 탁 나버려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그냥 있잖아요. 아이가 막 축농증으로 고생하면서 여기 농이 가득 차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도 석션 있잖아요. 그 뽑아내는 거 쫙 당겨내는 거 그걸로 뽑히질 않는데 치유기도를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코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 고름이 다 나와서 코가 시원해져서 아이가 집에 가면서 평생 처음으로 공기의 맛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한번 딱 기도하고요. 우리 열린 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끝이 없어요. 어디에요? 믿을 때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셨어요. 영적 세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명령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일어나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특권을 주셨대요. 믿어라. 믿기만 하면 옷에 손가락만 대도 그 믿음이란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어떤 능력까지 나간다고요? 죽음에서 일으키는 권세까지 나간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 이상만도 못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장면이 뭐냐? 6장이 딱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의 사건 다음에 6장이 나오는데 6장의 첫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뭐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는 거예요. 고향에 가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걸 기억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능력을 자기가 깨닫고 우와 이래놓고도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그 부분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치유기도 하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치유가?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가 열린 모임 초창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역사가 많았어요. 손만 얹으면 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손만 얹으면 낫는 거예요. 애들이 펑펑 낳고 엄마들이 낳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수록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끝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치약자듯이 다 짜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음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믿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좁아져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듯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요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장이 꼬이잖아요. 장이 꼬이면 할머니 손은 약손, 성신이 배는 똥배 막 이러면서 해주셨다면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나았다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저희가 그 복음을 너무 강력하게 체험해가지고요 그냥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 줬어요. 애들이 체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기도해 주면 바로바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프면요 배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기도 너무 배가 아프니까
기도해주면 낫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문질러줘야 낫는 게 아니라 엄마 기도해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뭐가 문제지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치약이에요? 다 짜면 없어지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만물, 모든 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믿음이란 통로가 필요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만 넓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끝도 없고 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의 크기는 잴 수 없을 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메이만큼도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이지역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알면서 능력은 거절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당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면 무당 10명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장교, 아주 젊은 장교 부부였는데, 장교들이 관사에 살잖아요. 관사에서 시골이죠. 저 부대, 전방 부대니까 아침에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데, 관사에 보면 아파트처럼 생겼거든요. 관사가 1층짜리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주방에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 앞에 요만한 뭐가 있어요? 쪽창이 있죠. 쪽창인데 그 바로 뒷동에 있는 자기 상관의 집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막 구슬하고 있는데 아우 시끄러워 그러겠다 막 설거지를 하다 딱 보니까 굿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 뭐 하죠?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무당이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갔는데, 작두가 조금 전까지 막 베던 작두가 끄떡도 안 하고 무당이 눈빛이 빨개져 가지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인 거예요. 초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했던 이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요. 여보 저거 봐 하고 손가락으로 딱 가르쳤는데, 무당이요 으악 그러면서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거 봐 하고 가르쳤는데 무당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작두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해요?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이 뭔지 몰라요. 오늘도 TV가 말하는 윤리적 삶이 복음이 가진 신자의 삶이라고 마귀가 속이는 소리에 그걸 듣고 앉아서 TV가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저 윤리적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윤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다음에 없는 절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가 굴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출발하는 성도가 가진 절대 능력이요, 절대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여러분, 요즘에 거리에 슈퍼카들이 다니죠. 제 동생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초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요, 이 슈퍼카를 렌탈하는 회사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슈퍼카를 리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슈퍼카를 몰고 오는데, 차가 뭐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15억 이런 차를 몰고 와요. 보험을 따로 들어요. 이런 차 물다가 사고 나면 다 보상해야 되니까
그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느끼고 그 리뷰를 작성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차의 곡선을 쫙 찍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리뷰를 해놓으면 외국에서도 그걸 보고요. 사람들이 영어로 뭘 달아놔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발 영어로 자막 좀 달아줘. 못 알아듣겠어. 부탁이야. 이렇게 써놔요. 근데 한 번은 집에 몰고 왔는데 뭘 몰고 왔냐면 저기 그 911이죠. 그 뭐죠? 어디 거지? 911이 뭐죠? 저도 하도 뭐 외제차만 타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차가 엔진이 뒤에 있어요. 앞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걸 한번 타보래요. 저보. 나 이런 거 나 심장이 약해서 못 탄다 했더니 형 옆에 타봐 그러더라고요. 딱 타더니 왕 봤는데요. 시속 200km까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뒤에 탁 붙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야 승차감 이상하다 했더니 갑자기 출발하니까 바퀴가 돌잖아요. 그러면 영화에서 바퀴가 막 헛돌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래요. 어떻게 되냐면 바퀴가 너무 세게 돌면 바퀴가 헛돌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도는데 차가 가벼우니까 위로 통통통통통통 튄다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차가 출발할 때 왕 하고 출발하니까 퉁퉁퉁퉁퉁 하다 윙 가는 거예요. 헛도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차가 출발하는데 머리가 뒤에까지 튕기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요. 한 번 제가 몰아봤어요. 시속 80km로. 승차감 개판이에요. 속도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줘도 안 탄다.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차요 엔진이요 500마력이에요. 최소 500마력짜리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차에 비해서 엔진이 한 3-4배쯤 센 거예요. 바퀴가 땅에서 퉁퉁퉁 튈 만큼 엔진이 굉장히 강력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슈퍼카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요. 그래서요 교회를 모으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셨는지 알고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800cc 티코 모는 마음으로 몰면 안 돼요. 800cc 저 티코 타봤죠. 여러분 어느 날 초보 운전인 김 여사가 티코를 몰고 골목길을 가다가 전봇대를 들어받았대요. 앞이 팍 찌그러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다가 어떤 남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큰 벤츠를 몰고 가던 남자가 아줌마한테 문을 열고 얘기한 거예요. 아줌마 그거 배기통 있잖아요. 배기통에 입을 대고 힘있게 불면 앞에 찌그러진 게 탁 펴져요. 그런 거예요. 그 아줌마가 처음 운전하는 아줌마가 진짠가? 그러고 배기통에 입을 대고 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걸 보면서 지나가던 어떤 티코를 몰고 있던 아줌마가 문을 열더니 말한 거예요. 아줌마 창문이 열렸어. 그거 창문 닫고 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문 닫으면 안 빠져나가니까 뽕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티코라고 마귀가 말해요. 뭐라고요? 능력도 하나도 없고요. 지루하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데가 교회라고 마귀가 말해요. 저는 그 말에 많이 속았어요. 제 청소년기 그 말에 다 속았고요. 청년기로 속았어요. 심지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때도 속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는요. 교회가 500마력을 가지고 있는 8000cc 엔진을 갖고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부터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알고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키는지 보게 만드셨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뭔지 깨달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죠. 오늘 2가지 얘기한다는데 하나는 짧아요. 이제 아주 앞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다시 바울에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족하는 방법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능력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제 했다면
이제는 그 능력이 뭐라 그랬죠? 복음의 절대 능력이고 그것을 회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인 용법으로 썼어요. 뭐라고요? 안에,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안에 거하는 상태, 지속적 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을 누리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계속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올 만한 요소가 요만큼도 없는데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끊임없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 얘기죠. 자, 하나만 얘기하고 얘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옷이 휘어지고 벌모되어서 영적인 극치까지 가셨죠. 영적인 극치로 가니까 온 몸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도록 변화되고 머리도 변화되고 다 변화됐어요.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예수님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간달프 아시죠? 반지의 제왕에 나온 간달프가 예수님의 패션을 모방했죠. 근데 엄청나게 허접스럽게 나와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모든 게 맞춰지고 났더니 베드로가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예수님 내려가자.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던 게 보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서로 고쳐보려고 기도하다가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넘어뜨렸으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학적 병명이 있지만 과학적 병명 뒤에 마귀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이 끼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가 끼어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학적인 일로 바라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질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보내셨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가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대니까 귀신이 떠나다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 떠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아마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귀신 나가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또 해보자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목사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건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어요. 질병을 못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게 그분에게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 뭐라고 진단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진단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또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 줄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는 나왔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나오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니까 조용해지니까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한테 쭉 조용히 가고 물어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할 때는 졸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냐고 얘기했죠.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의 방법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을 제일 강력하게 세워, 분명히 아까 혈루증 여인 얘기처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이고 믿음의 통로가 크면 역사도 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야.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기도 말고는 이 혈관을 넓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전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좁아지고 기도가 좁아지고 매일 기도가 안 돼서 억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여는 방법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걸 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역사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넓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깊이 박혔을까요? 창피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만큼 기도 안 했어요. 새벽마다 예수님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처처럼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가슴이 찌르고 아프면 목사님이 나를 찌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여기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서 여러분의 저 사람을 이차고 확 찌르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찌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로 받아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상처를 받으세요. 말씀에 상처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요. 상처 받으니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상처 받으세요. 목사님 야박하게 느껴질 만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날카롭게 얘기하지 싶을 만큼 정면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능력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고쳐요.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요.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터가 진동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다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더 크게 보이는, 기도보다 더 크게 보면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영적 영성으로 믿음을 강력하게 세우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영성이. 여러분, 저희가 제자대학 훈련을 하죠. 영성 훈련이 제자대학 훈련에 있어요. 다른 훈련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영성 훈련이 됩니까? 영성이라는 게 훈련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훈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요, 고무줄과 같이요, 자기 애착이 너무 끈질겨 갖고 사람이 쫙 변화된 것 같은데 탁 놓으면 자기 애착 때문에 제자리로 착 하고 돌아가요. 고무줄처럼요. 육신의 정력이 죽기 전까지는,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육신의 정력이 따라가기 때문에 언제나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훈련 다 받았고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 냉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대학에서 한 가지 훈련되는 게 뭐냐면 이게 훈련이 돼요. 뭐가요? 기도요, 영성이요. 이게 훈련돼요. 사람들이요, 요즘에 훈련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꺼내고 싶지 않은데 많은 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면 오해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얘기를 반만 들으면 그것만 남지 제가 뒤집은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땐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훈련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요즘 많아져요. 제자 훈련이 유행으로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꽉 짜여진 틀에 사람을 집어넣고 단기간에 담임 목사의 로봇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아세요? 푸푸스스 피우피우피우치옷, 그게 뭐냐면 폭풍설사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인터넷 신문이에요. 그런데 좌편향되어 있는 언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글을 쓴 사람이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썼는데, 신학 중에는 좌형화되어 있는 신학이 옛날부터 있었죠. 좌경화된 신학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성령의 능력들을 다 부인하는 신학 사상들이 벌써 17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8세기 때부터. 그런 신학들이 갖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데가 감신대 같은데, 그렇죠, 한신대 같은데 계속 그런 데서 영향력이 나왔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는 이제 조심해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다 글을 기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를 듣고는요, 이 얘기를 뒤집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기사에 일정 시간 단위로 짜여져 있는 정교하고 빡빡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인간이 일정 시간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주입하고 훈련시키면 그대로 변하거나 성숙될 수 있다는 아주 순진하게 짝이었고 어쩌면 무섭기까지 한 기계적 인간관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 평생을 걸쳐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을 통해 사람을 다듬어 가셨던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결국 교회가 다양하고 정교해 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사람을 제자화시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을 부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이 아닐까,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제가 신문을 하나 발행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훈련 안 되고 예수님의 훈련도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늘 잘난 척하면서 교회 비판하는 글을 좌편향적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쓰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만 봐요? 현상만 보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써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놓치는 게 뭐죠?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명령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잘못됐죠. 분명히 예수님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내 얘기하고 틀리니까 잘라서 없애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엉뚱한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어요? 2000년 역사가 제자 삼는 사역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목사님이 제자 됐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럼 다 부정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만약에 법에 고소당한다면 자기가 될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증빙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이걸 읽는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다가 아주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마귀의 입술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과 그 성령님의 강림으로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세우라고 계속 명령한 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저 인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글쟁이가 그 쓴 글 이상으로 보기 힘든 글들이 지금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머릿속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영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성 훈련이 되었어요.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실 때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성령의 도움을 받아 평생 그렇게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를 버리고 사역의 현장을 누비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를 제대로 세우면서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끝내 변하지 않다가 성령 받고 변했어요. 여러분, 이 글쟁이가 경험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요, 자기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게 맡겨진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한 본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요,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우리 목장 식구가 죽는 걸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갖고요,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돼도 1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1시간을 못 버티면 다음 주에는 50분밖에 기도를 못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요 40분밖에 기도를 못 할 거예요. 누가 따라해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따라할 걸 알아요. 그래서 1시간을 붙잡고 막 버티다가 어느 날 성령이 불같이 떨어지셔서 확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는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요,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니까 희한하죠? 철야기도 시간에 1시간을 넘기는 기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빵 터져 나오는데 기도에서 능력이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강력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집으로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성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붙잡으시고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려고 보니까 영성이 부족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사명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열심히 뛰어가고 하다 보니까요, 이 글쟁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 뭐가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고 나가서 일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훈련 받은 만큼 일 시켜요. 훈련 받은 만큼 뭐예요? 열린 모임 인도하십시오 하고 보내요. 열린 모임 인도를 하더니 사람들이요, 열린 모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눈이 확 뒤집혀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기가 체험해요. 그러고 나더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니까요. 그리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함이 없어요. 원자로가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원자력이 계속 나오는 사람처럼 계속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힘을 주시니까 마치 5000cc 엔진을 갖고 500마력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처럼 힘있게 달려가는데 주유소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2016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역사를 이루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이르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답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 거냐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방 땅에 나가 사명에 사로잡히기까지 말씀이 힘을 얻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은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복음이 어둠의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달려가는 역사가 거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영적인 원자로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깨닫고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금년 한 해를 끊임없이 뜨겁게 달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자동차에 앞바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바퀴는 가는 방향만 잡다 뿐이지 뒷바퀴가 돌면서 뒤에서 힘있게 밀고 엔진이 돌아야 되고,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앞바퀴만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그냥 앞바퀴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바로 같은 지체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 자동차가 500마력짜리 엔진을 가지고 강력하게 앞으로 튕겨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원자로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성령 안에서 그 영성을 유지하면서 은혜가 업그레이드 되고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실되지 않고 밑빠진 독처럼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당신 옆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원자로가 되어주마. 믿음을 열어라.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라는 혈관에 혈전이 쌓이지 않도록 성령님이 계속 청소해 주시면서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시작을 알리는 뚜껑 여는 소리밖에 안 됐어요. 뻥 하고 열렸어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성령님이 뻥 하고 뚜껑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달려가서 승리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위대한 역사를 성령님이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쭉 우리 마음에 담으십시다. 성령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복음의 절대 능력인 이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오늘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